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움이 가슴에 내려앉아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때 말입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는 것조차 어렵고 어떤 날은 숨을 고르게 들이쉬는 일조차 버겁습니다. 그 고통이 바깥에서 온 것인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인지조차 분간되지 않을 만큼 마음은 흐릿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처럼 그 고통을 밀어내며 말합니다. 이것만 없다면 괜찮을 텐데. 그러나 고통은 밀어낼수록 더 또렷한 모습으로 다시 떠오릅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순간 앞에서 늘 조용히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대는 그 괴로움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피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고통은 점점 더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신에게 한 번만 시선을 주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괴로움은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마음의 한 귀퉁이를 가리키는 표지처럼 나타납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려는 적이 아닙니다. 도망칠 때는 분명 괴물처럼만 보이지만 눈을 마주하고 나면 그 속에 오래된 질문 하나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대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고통을 외면할 때 마음은 늘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에 손을 뻗어 조용히 묻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괴로움은 그 움직임을 돕기 위해 찾아온 것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여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이 스승이 되는 순간은 결코 특별한 깨달음의 장면이 아니라 고통을 미워하던 마음이 고통을 하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그 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마음은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빛은 창가로 들어오는데 그 빛이 마음의 굴을 비추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로움은 마치 자신의 자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매일 같고 또 매일 조금은 다른 무게로 가슴에 포개져 내려왔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붙잡아 눌러 없애거나 혹은 반대로 도망치며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밀어낼 때 마음은 점점 더 분주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석가모니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고요히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여 이 괴로움을 미루는가?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울린 마음에는 쉽게 닿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이름을 알 수 없을 때 더 크고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고통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붙잡히는 느낌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고통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거부합니다. 그러나 거부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두드리기라도 하듯 어느 틈에든 다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되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고통은 누구인가? 이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며 고통을 보는 첫 시선입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을 바라보는 행위를 불빛 아래 놓인 그림자를 가만히 살피는 일이라 표현합니다. 그림자는 두려우나 사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언제나 빛을 가린 무엇일 뿐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마음도 그러합니다. 괴로움은 막연한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형태와 원인을 가진 어떤 마음의 조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감정은 정말 지금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내가 보지 못한 것인가? 이 질문은 마음의 층을 조금씩 벗겨내는 시작입니다. 고통은 종종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작은 씨앗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그 씨앗은 천천히 자라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삶의 고요가 흔들리는 순간 그 씨앗은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서 온 상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고통은 그대의 마음 밖에서 찾아온 나그네가 아니다. 그대가 오래전부터 데리고 있던 손님일 뿐이다. 고통을 처음으로 내 마음의 손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괴로움은
조금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정체를 모르는 적이 아니라 알아주지 못했던 한 조각의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뀝니다. 이 고통은 왜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괴로움은 나를 해치려는 적에서 나를 깨우려는 메시지로 조용히 변해갑니다.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고통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로 그 이름은 두려움이고, 때로는 상실감이며, 때로는 아직 형태를 갖지 못한 허무입니다. 이름 없는 고통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인 고통은 더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이름을 가진 괴로움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고통을 대상으로 분리해 바라본다는 뜻이며,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고통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괴로움과 내가 뒤섞여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찰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 순간 조금 약해지고 마음은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자유를 맛봅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전환입니다. 고통에게 이름을 묻는 행위는 고통을 적으로 두지 않는 첫 걸음이며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무엇을 말하려 하고 있는가? 이제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의미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고통의 이름을 묻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눈앞의 고통보다 더 오래, 더 짙게 마음속에 자리한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는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우리가 방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불쑥 나타납니다. 이유를 모른 채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공허에 휩싸이는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이 막힌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즉, 마음속에서 아직 밝히지 못한 감정들, 두려움, 상실감, 후회, 혹은 이름조차 붙기 어려운 정서들이 빛을 가려 어둠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고통 자체보다 고통과 함께 올라오는 그림자 때문입니다. 고통은 순간의 아픔이지만 그림자는 오래된 습관처럼 마음 아래의 자리에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마음을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인가, 아니면 그림자 속에 숨겨진 그대의 마음인가? 그림자는 두렵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외면해온 진실한 조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보지 않을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발밑을 바라보지 않으면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그림자를 지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그림자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다. 그림자는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아직 비추지 못한 마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림자를 미워할수록 그것은 더욱 짙어지고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욱 낯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낯선 그림자가 함께 튀어올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괴로움이 갑자기 커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갑자기 커진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끌려나온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작은 슬픔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의 슬픔보다 더 큰 무게가 가슴을 누르는 이유는 그 슬픔이 과거의 감정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한 감정과 다른 감정을 실처럼 이어붙여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는 그대의 발자국을 따라 움직일 뿐 한 번도 그대보다 앞서 걸어본 적이 없다. 즉, 그림자는 우리가 만든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동안 그림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포는 실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직면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마음의 그림자를 알아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의 실체를 더 또렷하게 보는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어느 날 조용한 새벽에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그림자가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예전처럼 두렵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그림자를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그 자리에 함께 앉으라. 그림자와 마주 앉는다는 것은 그 감정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그림자는 서서히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림자가 무서웠던 이유는 그 그림자가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림자가 내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림자가 나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의 성질이 바뀝니다. 괴로움이 나를 공격하던 순간에서 괴로움이 나를 이해시키려는 순간으로. 이는 고통이 사라지는 단계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한 마음은 더 이상 그림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조용히 비추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나의 마음에서 온 것이니 나는 이제 너를 피하지 않겠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 괴로움의 결은 달라집니다. 처음 느꼈던 날카로움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그 아래에서 새로운 감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바로 이해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한 뒤에야 우리는 다음 단계, 즉 고통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살필 준비가 갖춰집니다. 마음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면 이제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조금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은 결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벼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징후로 먼저 나타납니다.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조여오는 느낌, 머릿속 깊은 곳에서 가라앉지 않은 무언가의 잔향,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처럼 가벼운 울림으로 시작됩니다. 그 미세한 울림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그때는 이미 괴로움이 커져 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울림이 작을 때 귀 기울이면 우리는 고통이 말하고자 하는 첫 문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과정을 마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 불렀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이며 그 언어는 늘 내면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괴로움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품은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고통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통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임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보지 않으려 하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괴로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피할 때는 이 질문들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불편함만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적으로 삼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가 생기면 우리는 그 질문의 형태를 천천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괴로움은 오랫동안 눌러 참아온 감정이 더는 눌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어떤 괴로움은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미세한 상흔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괴로움은 지금까지 굳게 쥐고 있던 욕망이나 집착이 내 삶의 방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그대가 몰랐던 마음의 문 뒤에서 오래전부터 두드리고 있던 질문이다. 그러니 고통을 알아차리는 일은 단순히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듣는 자리까지 마음을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들리기 시작할 때 고통의 형태가 서서히 변합니다.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고요하고 오래된 마음의 목소리가 드러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왔다. 괴로움이 이 의미로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통을 미워하던 자리에서
고통이 전하는 지혜를 찾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괴로움 속 질문들이 형태를 드러내면 그 질문은 우리를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애써 피하고 있던 자리일 수도 있고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은 언제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갈 자리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재해석하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적이 아니라 길에서 벗어나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조용한 나침반이라는 것을. 석가모니는 고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괴로움은 길을 잃은 마음이 스스로를 부르는 소리이다. 괴로움은 마음이 길에서 멀어질 때 커지고 길에 가까워질 때 찾아듭니다. 고통은 그저 아픔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니다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통 앞에서 놀라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어떤 길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리고 괴로움이 기울어진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순간 마음은 길을 잃은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메시지를 넘어 길잡이가 되는 전환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통이 나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벌을 주려는 마음도 나를 약하게 만들려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나에게 잊혀진 무언가를 일깨우고 돌아봐야 할 방향을 가리키려 했던 것일 뿐이라는 것을. 고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의 근원에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때로 두려움의 형태로, 때로는 익숙함을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의 기운으로 스며 있습니다. 이 붙잡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삶 전체를 끌어내릴 만큼 묵직합니다. 가끔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 손가락 근육이 아픈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그 붙잡음이 주는 긴장은 늘 마음의 어딘가를 죄어옵니다. 석가모니는 이 마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미 마음이 지친 줄도 모르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붙잡음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더욱 세게 쥐려 하며 그럴수록 소나기는 더욱 아파집니다. 괴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놓지 못하는 손을 만들어내고 그 손이 쥔 대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붙잡히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결국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붙잡음의 본질은 집착이 아닙니다. 그 아래엔 더 깊고 미묘한 정서, 즉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나는 텅 빈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감정을 놓아버리면 나는 무너지는 건 아닐까? 손을 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 아닐까? 이 속삭임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것이 그대를 지켜주는 듯하나 실은 그대가 그것을 지켜야 하기에 고통이 생긴다. 붙잡는 행위는 언제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 흘러가려는 것을 묶어두려는 마음, 변화를 거스르려는 마음, 즉, 이 모든 마음이 쌓여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형태를 가진 어떤 감정이 내게서 빠져나갈까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좋았던 감정, 익숙했던 감정, 혹은 아프지만 오래 함께했던 감정들에 대한 매달림이 여기에 속합니다. 형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모습이 변할까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익숙한 자아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마음이죠. 두 마음 모두 결국 같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길래 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응시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표면이 아닌 더 깊은 층이 드러납니다. 고통은 이 깊은 층을 보라고 우리를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놓아라라는 말은 결코 억지로 손을 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대는 손을 펴려 애쓰지 말고 단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붙잡음의 정체를 알아보는 순간 그 손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놓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던 마음이 드디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 이제 마음속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붙잡던 손이 조금씩 풀리는 듯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급작스럽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서늘한 바람이 뜨거운 돌을 식히듯 천천히 자연스럽게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놓는 것에 대해 오해합니다. 놓아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석가모니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든 어떤 기억이든 어떤 모습이든 형태 그대로 고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마음은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흐르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그동안 지탱하느라 쌓였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그 무게가 사라지면 고통의 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괴로움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괴로움에 힘을 실어주던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고요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놓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 깨달음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쥔 것을 비추어주고 그것을 놓아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일러준 조용한 스승으로 변합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마음을 살펴본다면 이상하게도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벼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프다는 이유로 조급해지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어냈을 터인데 지금은 그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의 얼굴을 알아보려는 눈길이 먼저 갑니다. 고통은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밀려오지도 않고 나를 덮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고통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야 너는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석가모니는 이것을 고통이 스승으로 대접받는 첫 순간이라 했습니다. 괴로움을 밀어내던 마음이 괴로움을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바뀔 때 고통의 본래 역할 즉 마음을 성장시키려는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괴로움은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내게 어떤 방향을 가리켜왔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 방향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놓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통은 내가 과하게 움켜쥔 손을 비추고 그 쥐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나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알아보라고. 그림자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그 오래된 자리, 나는 외면해온 감정의 구석을 비추어 여기에도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셋째,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을 다시 바라보라고. 괴로움이 커질 때마다 그것은 내 삶이 조금 기울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고통은 이탈된 방향을 알려주었고 때로는 멈추고 돌아보라고, 때로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조용히 말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통은 나를 무너지게 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내게 한 일은 단 하나 알아차리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며 그대가 응답하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이제 그 두드림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마음이 스칩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무엇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갔을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고통은 적의 자리를 완전히 잃습니다. 고통은 이제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 선명한 나로 데려온 존재가 됩니다. 물론 고통 그 자체가 칭송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가르친 것을 바라보면 그 아픔조차 길을 잃은 마음을 바로잡는 하나의 인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통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괴로움을 사랑하거나 그 아픔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 변화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를 때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지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나를 아프게 했으나 그 아픔은 나를 더 깊이 보게 했다. 고통이 나를 흔들었으나 그 흔들림은 나를 바로 세웠다. 괴로움이 나를 찾아왔으나 그 괴로움은 결국 나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 즉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알아차린 마음, 이것이야말로 내면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의 공기는 아직 차갑고 창밖의 빛은 막 하루를 여는 중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고통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은 그대로였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마음속에서 작은 불편함만 올라와도 그것을 지워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미세한 괴로움조차 나쁜 것, 제거해야 할 것으로 여기며 급히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단지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고통이 지금은 단지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온을 방해하는 돌덩이처럼 느껴지던 것이 지금은 마음의 바닥에 조용히 가라앉은 작은 돌멩이처럼 그저 거기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고통과 동거하는 평온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온은 고통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정확한 자리에 두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스승이 되었을 때 가장 깊이 달라지는 것은 고통의 양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자리입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찾아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거운데 그 괴로움이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고통을 끌고 다니던 내가 이제는 고통을 데리고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마음을 긴장시키며 그 고통이 내 일상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저 고통이 보내는 신호를 조용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붙들던 그대가 사라지는 것이다. 즉, 내가 달라지면 고통의 의미도 고통의 작용도 달라집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과 나 사이에는 이제 관찰하는 마음이라는 한 겹의 여백이 생겼습니다. 이 여백이 바로 평온입니다. 평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 나 사이에 놓인 의식적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그 거리를 갖추게 되면 우리는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고통을 뚫어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안내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고통과 평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통을 제거하려는 욕망도 고통을 붙잡아 두려는 습관도 사라집니다. 그저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이 있고 평온이 있을 때는 평온이 있을 뿐이라는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현상이며 잠시 머물다 사라질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바다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듯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마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 마음을 두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그대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경지에 닿은 마음은 자신을 흔들던 과거의 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졌고 미세한 고통에도 길을 잃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닥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고통이 있기에 나는 깨어 있을 수 있었다. 괴로움이 나를 가르쳤기에 나는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고통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고 성장을 이끌어준 조용한 인도자이며 내면을 비추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이렇게 고통과 평온의 공존을 허락하는 마음은 마침내 고통을 넘어선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나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지워버리거나 떼어내버리는 길은 결코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처음에 우리를 덮치는 어둠 같았습니다. 무게를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끝을 알 수 없는 감정의 덩어리였죠. 그러나 그 어둠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고 있던 목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고통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했고 붙잡고 있던 손을 살펴보았으며 놓아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이 사라져야만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요 괴로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고통은 더 이상 적도, 재앙도, 벌도 아닙니다. 고통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건네온 물음이며 삶의 방향이 흐트러졌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은 나를 나에게 데려온 존재였습니다. 피하려 했던 마음, 두려워했던 감정, 외면했던 상처들을 하나씩 바라보게 하며 나는 결국 더 깊은 나의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 여정을 지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괴로움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닙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괴로움이 밀려오더라도 길을 잃지 않으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게 하는 힘, 즉 그 힘이 바로 이번 여정에서 길어올린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사유는 이제 시작입니다. 고통은 앞으로도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고통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며 그 괴로움을 스승으로 삼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당신의 다음 여정이 열리기를 바랍니다.